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저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저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묵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자에게는 기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아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여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 성도로 제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부르심 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종을 이끌려 생명길로 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의 똑같이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아멘. 전능자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버리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이 배설물보다 낫지 않은 것을 원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맛보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기쁨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요, 저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쪽 장로교회에서 건물은 컸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역자분들끼리 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듣던 중에 이제 그 교회 사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처음에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이렇게 나날이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부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고서 잘 되면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역자가 바뀌고, 근데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오래 잘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좋은데 좋은 조건이 오면은 자꾸 떠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가 좀 더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 미국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거기로 가시고, 그러니까 부흥이 이렇게 막 뜨거워졌다가 훅 가라앉고 뜨거워졌다가 훅 가라앉고, 이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근데 감사하게도 인품이 굉장히 좋고 말씀도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또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온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에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들 물어보신 겁니다. 목사님 가실 거죠? 저희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워낙에 이제 그 전에 계속 오셨다가 좀 자리가 잡을만 하면 조건 보고 가시고 조건 보고 가시고 조건 보고 가시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진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장로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사실 이민 사회에서 이민 목회에 이렇게 있으시면은 참 같은 목회자로서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조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닙니다. 특히 비자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버티고 있다가 받으면 즉시, 원래 비자를 내어주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함께 더 오래 사역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걸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것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으세요. 근데 그러한 상처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자신은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자기의 비자가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제 그 여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목사님은 자기 부르심대로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딱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께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이민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는 건 한국교회로 따지면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 참 우리가 이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기준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본질을 분명하게 사역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건 회복이 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회자 한 분만 그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근데 그게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마음이 다들 흩어지셨으면은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젠 하나가 돼야 될 때구나, 마음을 하나로 또 모으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은 지난 2주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부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제 사실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져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까지 5장 전까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무리들 안에서 계속 벌어졌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점차 이게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이 계기가 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나머지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나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해요.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크게 두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그 나머지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이 믿는 자들이 인기를 점점 얻어가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합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거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덜컥 두려워서 자신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 온전히 내어놓지 않은 자들, 첫 번째로는 이 자들을 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나니아 이제 초대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처음에는 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벌어지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저렇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놀랍네. 근데 나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 즉, 그 믿음에 같이 자신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게 사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저것 너 거기 써있는 율법을 지켰느냐? 네, 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했던 것이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잘 아시지만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또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시기하는 부류입니다.
이제 저희가 17절하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왜 도대체 지금 이 사도들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시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들이 이전까지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과 지위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당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기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은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로서 열심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한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 열심을 다하는 게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젤로스라는 단어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서 좀 많이 써요. 어디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향해 있을 때, 이 젤러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즉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은 그것이 시기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열심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서 변하여지게 되고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쓸 때마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이 시기하는 집단,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이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기 이전에 이들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가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성전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저것이었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바로 저것이었어. 우리가 성전에서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들이 깨닫게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몫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면서 무능력한 자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듣고도 눈앞에서 경험을 해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두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들이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저희가 같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복음을 보고도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건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선행을 베풀거나 그러면 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가? 하나님,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꺼려지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가끔씩은 드러나지만은 나는 왜 그 마음을 혹여라도 왜 계속 유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의 주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혹은 그 자리에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또는 내 자녀, 내 가족, 이것이 먼저 올라오면서 대체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잡혀서 옥에 갇혀졌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풀어주신 후에 이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붙잡혔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 자리로 보내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시 뒤에 보면 다시 이들이 붙잡히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도들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다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절하고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질투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가 안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 가족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나름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기 위하여서 저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12절이 아니라 맞죠? 예, 맞네. 12절에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할까? 저는 두 가지를 저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앞장부터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중복해서 누가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함께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이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모을 수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미사체플이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도 나가기도, 부활절을 맞아서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도 가지게 되고, 주일마다 이제 또 전도를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일날에 보시면은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반응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건네주려고 우리가 딱 하는 순간에 표정이 딱 일그러진다 그러면 일단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고 하는데 받으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웃으면서 예, 반갑네요. 그냥 이러면서 지나가도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미사체플에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미사 지역에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표어도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혼 구원하여 침례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게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저희가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가라, 서라, 그리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나에게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분명한 감동을 주시는, 이끄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이든, 오늘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내가 위협을 받는 자리이던, 내가 강하게 거부를 받는 자리이던,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가기 싫은 자리이던 간에 중요한 것은 저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마주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의 짐을 같이 지며, 그것도 마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저희들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가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 그 귀한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 근데 29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26절에도 끌고 갈 때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역사학자 분이 계신데, 기독교 역사학자 분이신데, 그분이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한 구속 이야기는 신약이 종결되면서 끝나지 않았다. 구속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도시대 못지않게 절실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았다.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확고하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시대 때에만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순종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의 쓰여졌던 그 이야기를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그 청소년부 저희 부장 집사님과 함께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아이들 이렇게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주면은 좀 더 이렇게 잘 줄 수 있을까?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는 저희 부장 집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박명 부장님이 다 하셨어요. 연락도 다 하고 스케줄도 다 하고 선물도 포장 다 하고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운전하고 가서 전달하고 사진 이렇게 찍고 아까 올라온 사진 그거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난 정말 숟가락 한 달 이렇게 딱 얹었는데 이거 사실 다 한 거는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혹여라도 이걸 부담스러워할까봐 정말 이렇게 인사하고 건네주고 화이팅 하고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친구까지도 이렇게 오늘 2명의 친구에게 했는데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러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왕 만난 거 좀 더 잘 격려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는 마침 또 한 명만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하게 친구를 꼭 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한테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약간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멘토 목사님이 하셨던 단어가 한마디가 이렇게 저를 딱 때리더라고요. 야, 이 미련 곰탱아. 이게 딱 한 번 이게 딱 하면서 내가 왜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사람의 눈치를 봤을까? 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이왕 간 거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좀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한 같이 함께 서로의 저희가 예전에 썼던 단어인데 지금도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VIP들. 그 VIP들 위해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담대하게 가서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사체풀만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더욱더 드높아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오늘 사도들과 믿는 공동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저희 미사체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정말 드러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가려진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오게 되는 영혼이 늘어나 정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적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실 텐데 2번 찬양하시고 후렴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찬양할 때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운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다시